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만큼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면 좋으려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간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대강절을 맞이했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기다림이 될 것만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주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축복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선택하며 달려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참 장하셔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의 길 그냥 그게 나오니까 나온 길인 것 같아도요. 알게 모르게 쌓여진 믿음들 그리고 그렇게 쌓여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하며 달려온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싶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정말 지금까지 나온 길들을 더듬어 보면서 아름다운 선택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문제, 꼭 신앙만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인생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기도 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삶의 위기 상황이 닥쳐있던 평안한 때에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겠죠. 너도 나도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든지 그 밖의 얘기든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잘못이 아니에요. 유익한 길을 찾아야죠. 무엇이 내게 유리한 길일까? 조금은 더 내게 유리한 것을 찾아 나가게 되겠죠. 알게 모르게 그 길을 찾아 인생을 도모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길이 이게 진짜 내게 유리한 길이요? 유익한 길이라고 그 무엇보다도 여겼기에 이 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신앙의 세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신앙의 아주 밑바탕 저변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양새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미신이요. 그 신앙이 막 깊숙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어떤 이들은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네, 재수 좋았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졌나? 아주 그것도 오래전에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온 종교가 불교였단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선조 때부터 그런 신앙에 찌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택입니까? 더더군다나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도 판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더군다나 수많은 교회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정상교회 교인이다.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려고 찾아온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사 갚아주시되 크고 비밀한 역사의 주인공 되도록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접어들어가면 참 정말 그래요. 우리 신앙, 모태신앙여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었던 사건이 신앙의 길에 접어든 그 시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죠. 혹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교회가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니요, 안 높아요. 문턱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내 스스로가 벽을 만들고 문턱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전혀 엉뚱한 세상처럼 생각해서 탐을 쌓고 있다가 신앙의 길을 접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는 사실이 가슴 뜨겁게 다가왔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서 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고백도 나올 것이요.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우습게 여길 만큼 지금까지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책임자로서 교회를 늘 묵상하면서 그 안지나서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좋은 소식 듣기를 소망해 나갈 때에 안절부절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만약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증산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 증산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끄떡 없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을 이상한 길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대강절 기간 동안이니까 거기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다 보면 성탄절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사람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며 하늘을 관측하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에게만 별이 나타나면 따라가지?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별이 보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보이면 따라가지. 이야,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아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심이 믿어질지어다 하면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다 외쳐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우리 육신의 때를 지나는 동안에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삽시다. 외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동방박사에게 보여줬던 그 별,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다시 오마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니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씀을 대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들은 천차만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하늘이 두 쪽 나더러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수도 없는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설교를 분석해 보세요. 그 중심 내용 속에 골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동방박사 얘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이죠. 아멘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 치고. 여기 제가 쭉 뽑아 넣어봤어요.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외면했다. 맞아요. 그들은 외면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끝내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져주셨다. 외치던 소리 중심 속에 그 얘기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치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더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근데 그 길 가는 동안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사실을 수도 없이 외쳐댑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다시 오리라 하신 그때에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수도 없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마음속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의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벽을 뚫고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거절해도 외면해도 뿌리쳐도 그 뚫고 오셔야 됐어요.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막간으로도 오셨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받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럴 일이 절대 없더라. 이제는 한번 열려진 그 길, 누구든지 그 길 따라가는 이들을 다시금 준비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집에 이끌어 가시려고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은 티끌만큼도 그 영광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딱 정확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런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쭉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존중하는 것이요, 강조하는 것이요, 때로는 율법주의처럼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제단에서 선포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 기회 있을 이날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다시금 돌아가서 아무리 말씀이 외쳐되어지고 막 외쳐지고 한다 할지라도 듣는 이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국 선택의 문제에 있더라 하고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문. 내용을 그렇습니다. 내용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더라. 사람들이 막 참 상상해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곧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 사람이 많이 타는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적게 다닌다고 이건 죄악의 길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이걸 폭넓은 의미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라 여기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저렇게 믹스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 신앙을 그리고 다잡기 위해서 내게 적용시켜 보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더란 말이에요. 어린 자체 신앙의 길 가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아쉽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지름길, 이 길로 나가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이 있어서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 함정은 뭐냐 할 때에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내 자신에게요, 무한대의 관용을 스스로가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아이, 열심히 정말 살았어. 열심히 달려온 길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만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직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교회 나오고 뭐 저기 교회 나가고 뭐 신앙의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보면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듣게 되죠. 아, 거기에 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에 맞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규격에 맞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정이 그거예요, 함정이. 누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달콤한 칭찬 한마디에 녹아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만났을 때 칭찬들을 그걸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발걸음 멈추지 말고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 툭툭 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때는 돌불에 채어 넘어지면 그래서 뭐 부러지면 막혀서라도 가야 될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그 길이 없었습니까? 한두 번쯤 없었던 사람 한 사람 없을 것이다. 정말 힘든 시기 건너온 길, 그 길이 여기 이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문, 그 길은 넓고 많은 이들이 찾는 길. 때로는 홀로요.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요.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져야만 길이니까. 눈물 나면 울어요. 교회가 여기 있는데, 뭐 예배당 여기 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와서 울어요. 지금 엿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받으셔요. 그 위로는 믿음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 끝까지 가셔요. 그 길이 어쩌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이하로 나오는 23절까지 나오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앞선 내용과 뭔가 매칭은 돼요, 사실은. 길과 영생과 멸망, 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생명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를 앞선 내용에 접목시켜 보다 보면 이 얘기도 납득 못할 얘기는 하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다뤄보았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그 이야기를 15절 말씀에서 찾는데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의 태도, 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 양의 옷을 입는 그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무슨 옷을 입는, 겉 모양이 크리스찬인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15절 말씀은 양의 옷의 문제가 아니라 노략질하는 행위가 그 속에 있는 걸 보면 행위적인 문제들, 신앙이 내 속에 있을 때는 행위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 했었는데 남성교 그때도 내게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꿈틀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리고 엉뚱한 데서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두리번거려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행위들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되어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더라. 좋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또다시 21절에 가서 보니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 그런 길, 그런 숙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쁜 열매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요, 초기 제자들의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돈 괴를 맡고 있는 사람, 돈 괴짝 맡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믿고 신뢰하니까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것이 이게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는 태도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스승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 신앙의 길 갈 때에, 선택하며 나갈 때에 겉모양이냐, 겉 표면적인 것, 남한테 칭찬 듣고 좋게 평가받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 속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라는 우리 청소년교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누구 앞에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한 번쯤은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